3월 월삭 기도의 시간입니다. 매달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날, 첫 월삭의 새벽 시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대하 1장. 1장에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솔로몬처럼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 10,000원 정도 헌금하시던 분이요,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올라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으로 10,000,000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과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배경 상황을 잘 알아야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당시 국가적인 상황은 어땠냐면요, 역대하 1장 1절에 나와 있죠. 어떠냐면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마디로 화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니까 갑자기 젊은 솔로몬 왕이요,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리더 그룹들. 누구를 불러 모았냐면 군대 참부장들, 백부장들, 또 재판관과 방백, 또 족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자 그러냐면 그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자, 1000번제를 누가 시켜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국가도 화평 성대한 상황입니다. 왕위도 견고히 서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왜 솔로몬은 갑자기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요, 역대하 1장의 연결 본문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대신 준비해 주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때는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그냥 제사를 드렸대요. 산당에서 그냥 분향을 했었대요. 자, 산당에서 분향했다는 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을 한다니 도대체 성막과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성막과 언약궤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어디 가버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답은요, 기랏 여아림입니다. 뭐라고요? 기럇 여아림. 지금 원래는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블레셋한테서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성전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럇 여아림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러면 자, 다윗과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럼 사울은 어땠을까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제사를 드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방치해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 거예요. 사울왕은. 왜냐하면 사울왕은요,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언약궤를 성전이나 정해진 장소에 모시는 것보다 다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우선순위가 자기한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예배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궤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 문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당시 왕이나 백성들이나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리더들 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리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언약궤가 거기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 마음에 걸렸냐면 솔로몬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이 건립되고 나면 그때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먼저 그 언약궤와 놋 제단을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기본 산당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기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산당에서 이방 우상처럼 제사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일천번제면 소나 양이나 천마리인데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었던 기본 산당으로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와 놋제단과 그것들을 다 거기로 옮겨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혼자 안 가요. 각 족장의 리더들, 천부장, 백부장, 각 두령들 다 불러 모읍니다. 리더들 다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갑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바로 세운 기념비적인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먼저 생각해 주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해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행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살게 됐을 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천막, 선막에 있음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돼. 너 대신 너의 아들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늘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들이 다 듣습니까? 안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도 신앙이 꼭 좋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내비두어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란 야림으로부터 다 옮겨와가지고 온 나라에 선포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공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그가 왕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예배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무슨 일을 잘하고 어떤 것을 맡아서 뭔가 내가 거기서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놓는다 한들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배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으로 발라놓은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믿음과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기도하고자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솔로몬의 그 귀한 마음과 온전히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헌신을 그냥 두고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서 그날 밤 꿈에 자진해서 나타나십니다.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역대하 1장 7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장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으시죠? 들어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요 그의 꿈으로 현명하셔가지고 너의 필요를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솔로몬은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약을 구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한 지혜와 지식만을 구합니다. 이 간구,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는 축복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이 잘 되고 인생이 정말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축복 누리고 싶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죠.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요 그의 통치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그는 1,000번째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식들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호와 도우심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유지할 힘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성군 다윗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힘과 지혜가 자격이 없다는 걸 그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왕들도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찾은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럼 나의 도움도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왕이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그랬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제사로 예배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맡아야 하는 새로운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2025년 새로 시작했는데 혹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된다거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일들을 맡아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만물을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사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기도의 이유와 동기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이유와 동기,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린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가 왜 나에게 이것을 구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어야 했는지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건강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승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그 이유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 뜻에 부합하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시더라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너의 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크게 벌리라고 했죠.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영광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당신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물질을 더 주셔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더 주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중에도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직 솔로몬만이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열심과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왕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시간 많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작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족들만 개척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건물도 얻어야지 생활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들 그 통장 있죠. 자식들 이렇게 용돈 받은 그 통장 있죠. 그것도 깼대요. 뭐 돌반지 이런 거만 다 팔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개척해, 성도도 없이 그냥 개척을 했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어떤 성도들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그래도 어떻게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척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이게 헌금들이 들어왔었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개척교회니까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냐면 선교지로 100% 다 보내버려요. 왜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물질의 통로가 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내가 교회를 개척한 동기가 그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00%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들어왔는데 그걸로 살아야 되니까 또 다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쫄쫄 굶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 동기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에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 개척교회에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드렸던 헌금의 20배가 들어왔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그가 구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궁금해하고 정말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아. 우리 다 알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써주실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기도에 확실히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는 생명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우리는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 기업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잖아요.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3000배, 6000배, 10,000배 축복이 있어요. 30만 배, 60만 배, 100만 배의 축복이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또한 그의 그 겸손한 모습, 또 그의 기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를 배우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3월 한 달은 솔로몬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이번 3월 한 달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구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